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자, 교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낮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이 잘 됐어요. 그런데 부흥이 잘 되는 그쪽에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 마게도냐, 서양 쪽으로, 이탈리아 그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계속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로마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점을 치면서 생기는 이 이익을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알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자꾸 이제 쓸데없는 말을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성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라사인 무덤사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서 떨어져서 하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가 2,000마리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가 저 돼지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람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가라 하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귀신의 숫자는 2,000마리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몰라서 그래.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기온. 레기온이 뭐냐면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되잖아요. 사단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 대충 한 1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단은 3개의 사단이 합치면 한 45,000에서 5만 명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레기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말했으면 그 한 사람의 몸에 6,000 종류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 뜻을 제대로 모르고 거기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귀신의 숫자가 2,000마리구나 이렇게 신학이 짧은 사람이 설교할 때가 있다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거기서 나와라. 명하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귀신이 몇 종류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 점쟁이나 무당이 점을 치면 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점 치는 대로 예언한 대로 맞을 때가 있어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에서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줬다 이거야.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귀신이 점치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병자를 고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병 할렐루야. 갖가지 모든 병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주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수익이 있었는데 점을 못 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 돈을 갖다 받아먹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바울과 실라 저놈들 때문에 우리 수익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붙잡혀 갔는데 그 당시에 니토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심하게 친 관리 중에 닉토르라 헬라어로 닉토르라는 매질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닉토르는
허리에다 여러 개의 매를 달고 다녔어요.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매를 아주 아프게 때리기도 하고 살살 때리기도 하고 매를 때리는 기술자 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사또가 여봐라 저 죄인을 하옥시켜라 그런 대사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여봐라 저 죄인을 하옥시켜라. 신앙전에 그게 나왔죠. 근데 그게 아래 하자 하옥 이게 무슨 뜻이야? 감옥에 넣으라고. 감옥이 지하에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지하의 감옥으로 가둬라 이게 얘기야. 하옥시켜라. 그럼 파옥은 또 뭐야? 파옥은 감옥문을 파괴하고 도망치는 거 그걸 파옥이라고 그러죠. 하옥은 뭐예요? 감옥에 가두되 지하 감옥에 가둬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하옥됐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런데 죽도록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진 채로 깜깜한 감옥 간신히 호롱불 저 구석에 몇 개 있어 간신히 사람 형체만 알아볼 정도로 사람 움직이면 보일 정도로 어두운 지하 감옥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피를 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갑자기 땅이 지진이 막 나더니 확 열렸어. 착고가 다 부러지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대낮에 한간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탄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우리는 왜 맞았지? 우리가 죽도록 매맞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지? 하나님은 무력한 무기력한 하나님이네. 하나님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뻑큐 하나님 바보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감옥 속에 죽는 거지 뭐. 죽어버려. 원망하면 죽어. 감옥 속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근데요 참 희한하게 제가 목사로서 말씀은 조금 다른 목사보다 잘 전하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저한테 하나님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 축사라고 그래요. 축사. 사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 축사. 아직까지 제가 못했어요. 웬일이야. 근데 받아야 돼 무조건.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야 너 그거 못하니까 내가 보내줄게. 이 사람 좀 고쳐봐. 몇 사람 보내줬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은밀한이요. 은밀한. 아 그래 맞아. 은밀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요 이 선한 욕심으로 오산리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든 열흘 동안 금식하든 금식 하나님 나도 마귀를 퇴치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울부짖고 싶어요. 하지만 택시 운전하고 뭐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렇게 못했어. 무조건 해 내 기도를. 근데 야 너 오명수 목사 너 말씀만 잘 전해가지고 안 돼. 그 능력까지 안 돼. 귀신도 쫓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 보낼 테니까 한번 쫓아내봐. 하나님 보내셨어. 그 사람이 지금 은밀한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표정이 은밀한이 키가 저기 딜러서 저기 크잖아요. 내가 저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기본이야. 무슨 놈의 여자가 어깨도 싹 벌어지고 키도 크고
멀리서 보면 늘씬하고 기본이야. 무슨 외국 무슨 저 뭐 영화배우 모델처럼 멋있어요. 아,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네, 목소리 예뻐. 얼굴 예뻐. 그리고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영화배우. 아, 예뻐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악한 용 때문에 어둡고 막 기운 그렇게 되는데 관악구에서 은밀함을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니고 맞아.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난 여자니까 마음껏 술 마시고 사단계에서 사람 막 긁어모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몇백만 원, 어떤 사람한테 또 천만 원, 어떤 막 피해를 입혔어. 아유, 그래 정말. 그러니까 좀 시달려.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돈 날렸어. 막 전화 오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 돈을 버는 거지? 어쩔 때는 다단계에서 몇백만 원 벌고 그래서 돈도 잘 쓰고 그러다가도 그게 다단계가 폭삭망해버리면 그지가 되고 그지 되지. 엎치락뒤치락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제는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 원룸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 혼자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권사님 할머니가 계실 때 안성 권사님이랑 이렇게 은밀한 자매랑 여러 날 같이 잤대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무서워요 막 그래. 맨날 무섭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귀신 들어가면 무서움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던 은밀한이 여기서 한 일주일 넘게 잠을 잤는데 한동안 잠을 아주 잘 잤대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여기 이사 나갔는데 거기는 안 찾아온대. 그래서 지금도 매일 밤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유. 근데 귀신이 어느 때는 한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은밀한 자매에 있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그 속에서 비웃고 있는 거야. 오명수, 네가 뭔데 나를 내쫓아 이 중심 같은 놈아. 그러면서 오명수 문세를 조롱하고 있는 귀신이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제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민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면 새 당을 말하면 무슨 덕을 뭐지라도 아무튼 한편으로는 그거 은밀한 선포해야 자매님이 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선포하면은 그러면서 귀신 그냥 뭔가 떠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무조건 선포해야 돼 하나님. 예배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얘기해.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더 그 말씀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확. 우리 교회에서 은밀한 자매님이 귀신 들린 병을 고쳤다. 이 뉴스가 공천동, 신림동 전 지역에 소문나게 해주시길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역시 내가 이런 귀신 쫓는 목사예요.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귀신은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는데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으로 쓰자.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조현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조현병 환자들이 망상을 보냐, 망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헛개비를 보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데 대낮에도 저기 시커먼 저 사람들이 시커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기 저 모자 쓰고 있는 저 사람을 시커먼 여기 목을 조르고 있는 거를 나만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봐.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막 그냥 이상하다. 저 시커먼 귀신이 있어. 대낮에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리고 또 저쪽에 한 3사람, 4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희덕거리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 저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내 욕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도 전혀 못 봐요. 못 보는 자기만 보는 거야.
저 사람들 내욕을 하고 있어요. 내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어떤 사람 보지 못하는 자기 혼자 저 사람들이 저기서 내욕을 하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왜 그래 뭐가 보인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보는 건 마음상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새벽 2시에 3시 되면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 누가 날 불렀지? 저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보다. 저기 막 달려가네? 그럼 내가 차를 몰고 가야지. 그럼 쫓아가. 그래서 한참 돌다가 새벽 4시, 5시에 들어서 자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불안장애, 불안해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못 살겠어요. 뭐 그러는 거야. 불안장애, 망상장애, 이런 병들을 다 합쳐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이런 병에 걸린다? 희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불안장애, 미래가 불안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근데 이러한 병들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라는 믿음을 가지면 병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가. 할렐루야.